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요,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사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죠.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요한 사도는 성도의 삶을 한마디로 규정하면 서로 사랑하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있죠. 이것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마땅히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규범이 되어야 되고 삶의 원칙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사랑이 없는 것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요한 사도가 말하는 그 사랑의 중요성,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서로 사랑하는 삶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증거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또 다른 성경에서 보면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삶에 나타나는 표징이 있어야 됩니다.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 사랑하는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 사랑이라고 이해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와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도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영적인 자녀인 우리들은 영적인 아버지를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영적인 아버지의 가장 대표적인 성품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그 아버지의 성품인 사랑의 삶이 삶에서 녹아져 보여져야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요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삶에 서로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까? 그러면 바로 그것이 당신이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삶 속에 사랑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당신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과연 진짜 구원받은 것인지를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이 삶이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7절에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단순히 성경적인 지식에 대한 이해, 정보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고 되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당신이 진짜 하나님을 안다면 당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과 성품이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의 열매가 없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2절과 3절에도 이와 같은 내용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사랑이 없다면 그것을 하나님은 아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하나님을 아는 자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도 그를 안다라고 인정해 준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그러면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나도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도 나를 향해서 나도 너를 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증거의 증표가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내 안의 삶에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것도 잘못 알고 있다라는 것임을 오늘 바울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닮아 사랑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요한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말합니다. 근데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나의 인간적이고 나의 육적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은 본래 누군가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내면 속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는 자기 욕심이 있어요. 자기 이기적인 사랑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했을 때 그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랑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순수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기적이고 자기 욕심적이고 자기 주장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우리 형제 자매 우리 가족 일원들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면 먼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사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인간적인 사랑으로밖에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비로소 우리 또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정말 성경적인 사랑을 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사랑을 하려면 먼저 내 안에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깊이 묵상하고 예수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주변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바로 그것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9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두 가지로 알게 되는데 하나는 먼저 낮은 곳으로 내려가 찾아가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낮은 자로 비천한 몸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것이죠.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우리가 먼저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고 먼저 찾아가야 됩니다. 내 마음에 합당하고 내 마음에
끌리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거절당한 거예요. 돌로 맞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랑하신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측은히 여기는 것과 또 예수님의 사랑이 좀 구분되는 거야 되지 않을까. 긍휼히 여기는 것과. 그러니까 이 측은히 여기는다는 것은 단지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서 밑에 내려다보면서 참 안 됐다. 참 불쌍하다. 내가 있는 것을 좀 도와주지. 이런 것이라고 표현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은 그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눈높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건져 주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나의 잣대로 그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의 밑에서 내려가고 무릎을 꿇고 그와 같은 눈높이에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또 그 사람의 형편에 공감하면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자꾸만 내 편견과 선입견, 나의 잣대로 사람을 규정하거나 판단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형편에 내려감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면서 눈높이의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내어주시는 사랑이에요. 그것도 자신을 먼저 내어주시는 사랑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드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자신의 몸을 말 그대로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사랑임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이 서로 사랑할 때는 거기에는 이기적인 생각이 있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이익이 될까에 많은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사랑을 하려면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내가 헌신하고 희생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한 영혼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에 속해 있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가을이 독서의 계절이기도 하고 책을 읽기 좋은 계절이라고 하지만 사랑하기 좋은 계절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할 때 그래도 이 사회는 살맛 나는 사회가 될 것이고 우리 가정은 좀 더 천국을 경험하는 또 가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가장 가까운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부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섬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